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자극과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련해서 3세기에 랍비였던 시말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은 구약에 613개의 계명을 주셨다. 몇 개의 계명을 주셨다고요? 네, 613개의 계명을 주셨다. 그중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계명이고 나머지 248개는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계명입니다.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하라가 더 많아요? 하지 말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613개의 계명을 다시 함축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0개입니다. 613가지를 계명을 10개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6개의 교훈으로 요약했고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다시 3개로 요약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요 3가지가 나오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공의를 행하라.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이 인자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인자로 아니면 사람의 아들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약속에 충실한 그러한 사랑을 사랑해라. 그래서 헤세드의 사랑은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로 압축을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613개의 계명을 하나로 요약을 했는데 그 하나가 뭐냐?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사느냐? 무엇으로 사느냐?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신약성경에 보면 세 군데에서나 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서는 곧이어 11장에서 과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독해 주신 말씀을 보면은 홍해바다에 들어갔던 사람이 두 나라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홍해바다 깊은 곳에 들어갔던 사람이 두 나라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간 줄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들어갔고요. 애국의 군대들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홍해를 육지같이 안전하게 건너간다.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다친 데 없이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시험 삼아서 홍해에 들어갔던 애국의 군대는 어떻게 되세요? 홍해에 다 수장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리고 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생 라합은 우리가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정탐꾼들을 향해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그 정탐꾼들에게 이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을 말로 고백합니다. 근데 말로 고백했을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녀의 믿음을 보여줘요.
오늘 말씀처럼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 당시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은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만 그 나머지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리고 요단강 앞에까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이었음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가나안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은 나중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남았어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호해 주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이들이 누리게 됩니다. 오늘 공독해 주신 33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고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이깁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세 사람이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첫 번째 상수 사자를 치어 죽였죠. 두 번째로는 다윗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니엘이죠. 또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7배나 뜨겁게 하는 불을 던져놓지만 이들은 옷 하나 타지 않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불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래서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처지는 다 달랐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 속에 7배나 뜨겁게 한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안 상을 안 타고 나왔다니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불가능은 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놀라운 복을 누리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삶을 살아간다. Yes, no. 여러분들 대답은 뭐예요? 항상 그렇지만도 아니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것이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악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면 악평을 피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목숨을 조금 더 부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틱틱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또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 이 톱으로 캤다는 얘기는 나무 자르는 톱 있잖아요. 나무 자르는 톱으로 사람을 잘랐다는 거예요. 불기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랐다. 그래서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승리와 영광의 삶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과 그리고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는 인내와 각오가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믿음으로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당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과 심지어 처참한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내세에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전능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은 다 믿음으로 그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의 성취는 누리지 못하고 죽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또 이들의 믿음이 부족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네, 우리를 신약의 성도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더 좋은 언약이고 더 좋은 제사장이시고 더 좋은 제물을 예비하셨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의 성도인 우리와 함께 구약의 성도들도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 성도는 구약의 성도입니까? 신약의 성도입니까? 당연히 구약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기까지 구약의 성도들이 결코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도 믿음의 식상인 영광의 부활, 그 부활의 몸을 지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식상, 그들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10장과 오늘 12장에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경기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선수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외롭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관중들이 보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힘차게 응원을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면 저 하늘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치며 함성을 칩니다. 이야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뒤뚱거릴 때 한눈 팔거나 옆을 바라보면 한숨을 쉬면서 안타까워. 저절로 아니에요. 어제 우리 소망회에서 전 자신토 그 전쟁터와 그리고 텍사스 전황을 둘러보았습니다. 김동수 집사님께서 꼼꼼한 사전 조사와 그 연구 덕분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흥미롭고 아주 보람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한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 싸우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싸우면 이해. 전쟁에서 이기면 살지만 죽으면 아니 지면 죽는 거예요.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거예요. 멕시코가 그 전쟁에서 죽은 바람에 미국에게 7개에 준하되는 미국 영토의 3분의 1이나 되는 다 잃어버렸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운동 경기를 시작했는데 지고서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 돌봐줘야 되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다 원하고 있는데 오늘 성령님은 승리를 원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권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 말씀인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달리기 선수들 한번 봐보세요. TV나 인터넷에 그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 그 몸에 군살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면 군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단단하게 근육을 착 아주 멋있어요. 또 달리기 하는 선수가 몸에 주렁주렁 무엇을 걸치고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새 달리기 선수들 그 패션을 보니까 이건 뭐 수영복은 전혀 달라요. 그 수영 선수들이 입는 옷이나 이 달리기 선수들이 어찌하는지 간에 무게를 줄이려고 온갖 지혜를 가져옵니다. 달리기 선수는 군살이 없는 가벼운 몸과 또 몸에 걸거친 것 없이 간편하게 하고서 달려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이처럼 가볍게 하고 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하고 뛰라는 말씀은 뭐냐? 죄를 벗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겁게 느껴지고 가장 걸거치는 것이 뭐냐? 죄라는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죄를 복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들을 벗어버리라 이게 아니고 죄를 벗어버리라. 그럼 그 죄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불신의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도 없고 나아가서 승리는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입술과 혀로 또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 어떠한 형태의 죄든지 온갖 죄를 다 벗어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그 죄를 다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들어야 할 두 번째 본문은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하면서 옆눈질 하거나 한눈 파는 선수 됐어요. 그랬다가는 넘어집니다. 그처럼 믿음의 경주자도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데 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적에는 이 땅에 33년 만 사실 적에는 우리와 똑같이 믿음의 경주자이셨습니다. 믿음의 경주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본보기가 되셨어요.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고난과 핍박과 멸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경주를 마치셨습니다. 그 결과가 12장 2절 하반절 말씀.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하는 것을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셨다는 얘기는 구원의 사역을 더 손볼 것 없이 완벽하게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예수님을 우리 죄를 감당하사 속죄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과 멸시와 수치를 참고 승리하신 믿음의 경주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에 지쳐 묻혀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을 보셨고 마침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 순간적으로라도 눈길을 돌리셨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물거품이 되었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에서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그 경주에서 승리하셨기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경주에서 최고의 승리자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기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누구요? 우리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 편히 쉬자. 왜? 그러고 계세요?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를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는 그 복음성가 있죠.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생각은 힘이 솟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악한 세력 저것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러십니까?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도 가능하고 계십니다.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계속 달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아파요. 어떨 때는 지쳐. 왜 그래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하면서 비난과 핍박이 많은지 오직했으면 기독교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그냥 못 잡아먹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죽이는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교회 밖에만 그래요. 교회 안을 봐도 실망되고 낙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오히려 현실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조금 내가 경건하게 살고 주위에서 뭐라고 언제 경건하게 사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이런 소리를 못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시가 언제부터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들을 결코 무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통들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에 묻혀서 고통 속에 잠겨버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앞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견디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다릅니다. 믿음이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세요. 이쯤 되면요. 왜 히브리서가 쓰여졌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무엇 때문에 이 히브리서 편지를 썼는가? 이해가 좀 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은 그 당시에 핍박받고 학대받는 조롱받는 환경 속에서 그동안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믿음 생활 잘하며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보다는 믿음 생활이 지지부진하고 믿음에서 떠나기 직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결코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을 향해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도 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힘이 들고 유혹에 약해질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던 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마음에 회의가 오고 유혹이 왔을 적에 딱 잘못했으면 믿음을 떠날 뻔해요. 이 히브리서를 읽음으로 말이에요.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많은 분들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 영락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초신자가 없습니다. 하루도 신앙생활 할 만큼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신 줄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목표의 본이 되는 분이시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와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연문질하고 혹은 딴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베드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4장 28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주여 주여 만일 주시어는 나를 대항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적에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는 순간, 그 불어오는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숨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꼬르륵 했습니다. 부르짖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구해주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너 물맛 좀 갈릴리 호수 물맛 좀 꼬르륵 좀 하게 해줄 거야. 네, 성경 보니까 예수님 역시 예수님 즉시로 손을 내밀자 부르짖으며 구해주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도와주세요. 네, 나중에 예수님께서 구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세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거기 원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 다음 말씀 왜 의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믿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말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 영광스러운 어느 기쁨의 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